감사합니다. 좀 힘드시죠? 아주 이제는 끝나려나, 이제는 좀 진정이 되려나, 그러다 보면 또 많아지고 또 심화되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만나면 인사하면 악수도 잡고 악수도 하고 손도 잡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제가 어제 배웠어요. 우리 농아인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표정으로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근데 되게 반가우면 이걸 더 빨리 흔들면 된대요. 이렇게. 너무너무 반가우면 와 반갑다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우리 앞뒤 좌우로 오랜만에 뵙는 성도들 많이 계시죠?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더 빨리 더 빨리. 예, 고맙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생명을 걸고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복잡한 도시 거리에서도 전도를 했지만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전도하신 이분 최봉석 목사님, 우리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부르지요. 일본 경찰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예수천당. 그런 바람에 말이 놀라가 펄쩍 뛰면서 그만 그 일본 경찰이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졌어요.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최 목사님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기에 이상한 소리로 고함을 치는 거냐고. 최 목사님은 대답 대신에 또 한 번 예수 천당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 일본 경찰이 천당이라는 게 있기는 있느냐고, 그 있다면 내게 보여주고 난 뒤에 소리나 치라고. 그때 최 목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천당 본점은 보여드리기가 어렵지만 지점은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천당의 지점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 같아야 합니다. 믿으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이 성전이다.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생이란 말은 우리말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것은요, 죽음 이후에 천당에서 사는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나,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핵심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외웠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지점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다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안다, 알다 하는 말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근데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어요. 하와를 알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야다 했더니 알았더니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안다는 의미가 야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임종을 지켜보았지만 그 외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종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계세요. 목사님 안 오냐? 목사님 안 오냐? 목사의 얼굴을 보고 아니면 목소리라도 듣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러분 마지막 운명하는 시간은요 본인에게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죽음을 이기고 기쁜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분들을 제 눈으로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본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알고 마지막 시간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주먹을 부둥켜 쥐고 몸부림치면서 안 가겠다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운명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죽음의 점령을 당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들도 천국에 입성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 동안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어도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걸 왜 못 참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외우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가진 증거가 이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삶의 모습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학교 교직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그것도 좀 괜찮은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7년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방해가 되니까 방과 후 오후 시간에, 저는 집사 때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직장 신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 신방이죠. 그런데 그 학교는 조금 시설이 남다릅니다. 영어 회화실, 태권도실, 무용실, 서예실, 아주 잘 갖추어진 학교예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제가 학교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다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선생님 한 분이 제게 하는 말이, 손 선생은,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말이 좀 속사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대문 교회 와서, 서울 와서 제 말이 엄청 느려졌습니다. 제가 빨리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 유튜브로 인터넷 방송 나가잖아요. 부산에 같이 자란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셔 어디 편찮으십니까? 말이 왜 그렇게 느리냐고.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근데 말만 빠른 게 아니라 걸음도 빠릅니다. 군대 가면 그런 말 쓰잖아요. 3보 이상은 구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거의 걸어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뛰어다녔지. 그런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말도 빠르고 걸음도 빠른데 어떻게 목사님 모시고 다닐 때는 그렇게 차분하고 점잖고 의젓하냐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내 있는 성격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드립니까? 우리 영생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영생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좀 변화돼야지요. 달라져야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길을 안내하는데도 점잖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의 말씨도 표정도 삶도
내 타고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몽골 계통의 혈육을 타고난 사람들이라 눈이 좀 작지요. 생태학적으로 눈이 좀 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외국에 나 있는 선교사님들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눈 작은 게 스트레스예요. 그럽니다. 얼굴은 좀 둥근 편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골격 자체가 시원한 편이 아닙니다. 서구 사람들에 비하면 기분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모습 자체가 똑같이 몽골 반점을 가졌고 똑같은 골격을 가졌지만 일본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그 시대를 겪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이기에는 좀 간사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억지로 어려서부터 웃는 모습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상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한 거니까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영생의 주를 모신 우리들의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굳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성도들의 표정이 왜 짜증스럽고 울상으로 예배당에 나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어떻게 변명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한국 역사에도요, 양반들이란 얼굴이 경망스러우면 안 돼요. 함부로 웃어도 안 되고 함부로 울어도 안 되고 늘 걸음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나올 때 성도들의 표정이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록에 보면 한국 교인들은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표정이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다시 사신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죠. 제가 어느 기록에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성경에도 이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책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죽음 다음으로 안 가야 될 게 감옥 아닙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주제가 뭐라 그랬죠? joy, joyful, rejoice. 그게 빌립보서 주제입니다.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연고로. 내가 비록 갇힌 몸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갇혀 있으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2장에 가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내 몸이 갈갈이 찢어져서 전제로 제사로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빌보서 마지막 장에는 어떻게 나오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영생을 모시고 사는 사람, 더 자세히 말하면 영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글벙글 즐겁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아니라 더 극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욕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떤 데는 베풀고도 실컷 베풀었는데 몰라줍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되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자긍심은 물론 품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들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얘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하는데요.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겠지만 수업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의 10명 가운데 9명은요 답이 틀려도 좋다, 답이 틀려도 좋다, 몰라도 괜찮다, 내 아들이 당당하게 손들고 틀린 답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자녀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늘 옳은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당당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틀린 거 있으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제분들이 다 교회 나와 계시는데 정말 자주 얘기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지막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도 당당하게 가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목사님, 나 지금 천국 가니까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본인이 전화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마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냥 건강한 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무섭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가슴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제 나는 곧 우리 엄마 아빠 만날 겁니다. 평생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제 주님 만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가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이제 중학교 가려고 책가방 챙겨놓고 교복 맞추고 운동화 사놓고 머리 이제 단발머리에서 중학교 갈 준비를 해놓고 입학식을 기다리는 그때 그 마음이 지금의 마음입니다. 이 자제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소망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다,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과 말씨와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한다. 핑계하지 마세요. 태어난 태생이 그런 것을 어떡합니까? 그렇게 핑계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모습,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소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심전력 진보하자. 들었던 말 같은데,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입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날이 계속 진보해야 합니다. 어릴 때의 꿈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생의 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주보 1면에 보면 제가 에릭슨의 인간 발달 8단계를 주보 1면에 실었습니다. 되게 수필 비슷하게 그렇게 썼는데, 이 내용을 제가 실은 이유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부모들이 자녀 양육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어려운 글을 좀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젖을 빨 때에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이걸 구강기라 그러고, 이제 대소변을 가릴 단계가 되면 점점 자율성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항문기라 그랬습니다. 자신감을 키워가는 남근기, 뭔가 하니까 되더라 하는 성취감이 필요한 잠복기, 초등학생들이죠. 이때는 이거 키워줘야 돼요. 하니까 된다. 야,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찾게 되는 사춘기.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우자를 찾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을 찾는 청년기. 그러나 제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실었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년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고 생산기라 그랬죠.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기.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더욱더 소망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일을 향하여 진보 성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맨 마지막에 노년기에 대한 기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적에는요, 이분이 얘기한 노년기를 그냥 평생 되돌아오면서 반성하는 시기다, 정리하는 시기다. 그러나 원본은 그거 아닙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소망이 가까워졌잖아요. 꿈이 가까워졌잖아요. 가장 큰 기쁨을 뭐라고 했죠? 자기를 초월하는 거룩한 분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분보다 성경도 더 잘 읽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그분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예화 주머니에서 이야기 하나만 끄집어내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찍이 홀로 된 할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집에서 직접 콩나물을 길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일찍이 홀로 됐기 때문에 집에서 기른 콩나물 장사를 해서 아들, 딸들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초라한 초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좋은 집에서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엄마 얘기가 그래,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렇다면 이왕 좋은 집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줄 수 있겠니? 어머니,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데요? 바닥은
전부 다 유리로 깔고 기둥을 12개로 세우는데 12개 기둥마다 다 색깔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12개 기둥에다 보석을 받는데 각각 다른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할 것이다. 아이고 어머니, 농담도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이미 그런 집을 이미 분양을 받았다. 이미 분양받은 집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생명수 강가에서 그리고 생명나무 그늘에서 유리바다를 그랬잖아요. 유리바다. 계시록 유리바다를 그랬죠. 그래서 가끔 제가 장례식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리바다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그 어른들이 우리를 다 지켜볼 수가 있다고. 12진주문에 보석으로 단장된 12기둥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시죠? 힘듭니다. 또 자꾸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맥이 풀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생명이시요 부활이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넓으신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편협하거나 옹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은 넉넉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지금도 코로나19 세계대 유행으로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기에 염려, 근심, 걱정 버리고 당당하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주시는 능력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